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주님의 고별 설교, 매우 긴 설교였습니다. 이 고별 설교 대단원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직전에서 이제 당신이 내일이면 지시게 될 그 십자가, 이것이 제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갈릴리 온 곳을 누비시며 함께했던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극심한 상실의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산고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틀림없이 고통의 시기가 될 겁니다. 여인의 산고가 절대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 고통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시기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고인 이유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마지막에 귀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고는 희망을 바라보는 고통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친히 지신 그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산고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라는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세상을 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날 분명하게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음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출생해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패밀리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생수를 통해서 제공받게 되어지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만 떠올려 보더라도 요한복음의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 지금 주님이 13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 이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정말 주마등처럼 휙휙휙휙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옛 세상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인가를 주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지금 육신의 생명,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이 첫 번째 생명으로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어디로부터 출생해야 한다고요? 위로부터. 니고데모의 대화,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 여자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던 매우 목마른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그 자체로 대변해 줍니다. 주님은 그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당신이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참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나면서부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던 평생을 지체 장애자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상의 신화에 갇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세상의 헛된 신화에 속아 살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두 발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목마른 영혼, 또 다른 의미의 목마른 영혼이 어떻게 생수를 마시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기갈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생수이시고 살아계신 떡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 그리스도 예수, 생수, 하늘로 오는 산떡을 먹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나사로의 부활, 소생시키는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프리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고별 설교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요한복음의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귀결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귀결되고 있음을, 그 예수님에게로 수렴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교회 온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요한복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명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중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 좋았고요. 제가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그 철없던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며 정말 요한복음이 참 기가 막힌 복음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하죠. 최애 복음서. 요한복음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려면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안에 거해야 하고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히 배부른 인생, 그리고 그들이 맺게 되어질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합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고 난 후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고별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정말 짤막한 대화 한 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죠.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긴 고별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주님과 이제 마지막 대화 장면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분위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세요?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제자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님의 반응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주님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쓰면, 글로 쓰면 의문문인 경우에 뒤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 사람이 아, 이게 질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전 헬라어나 성경이 쓰여진 이 코인의 헬라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그래서 이게 질문인지 아니면 평서문인지를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번역된 이 한 문장, 우리는 이제 의문문으로 이걸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보기에 따라 평서문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서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니까 평서문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도하시는 것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심하면 아, 믿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 해석이라는 건 어디에 액센트를 두냐인데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라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소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럼 안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믿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서문으로 번역됐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이걸 의문문으로 번역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건 또 이것도 주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몇 가지 다양한 뉘앙스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믿는 것이냐? 여기 또 이제 강조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아쉬움을 표현하는 평서문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믿는 것이냐? 그럼 주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라고 번역한다면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번역하면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상당히 스캡티컬하게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문맥 안에서 다 가능해요. 적어도 요 주님이 쓰신 기록된 문장 안에서 세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뭘 보셔야 되죠? 문맥. 이럴 때 목사로서 살짝 보람을 느끼죠. 네,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에서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semantic domain이라 그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해석은 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문장은 항상 문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보려면 성경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31절은 32절 주님이 하신 또 다른 이야기의 더 큰 광의적 문맥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주님이 너희가 믿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이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드디어 믿었구나라고 한다면 3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도싱 해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어떤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32절을 보면 주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대답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크레딧을 주는 것 같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별로 크레딧을 주시지 않고 32절의 관점에서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다고 말했던 거, 믿는다고 얘기했던 것이 상당히 피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겠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 설교 말씀 마치시고 주님은 17장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도 보면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연관되어 있는 정말 아주 간결하면서도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뭔지를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 유다의 배신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신문 받으시고 주님은 그 길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제자들이 주님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생각해 봐야죠.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보통 세 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목적을 서술하시는데 그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다양한 이제 기능적인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자를 부르신 제일 목적은요. 함께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압니다, 믿습니다 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주님 함께함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함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처소로 흩어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게 될 겁니다. 문맥상 지금 주님을 홀로 두고 제자들이 자신의 처소로 흩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정말 물리적으로 지시게 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이 십자가로 수렴되고 귀결됩니다. 왜? 주님을 안다고 얘기했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님이 자신들을 부른 그 목적, 함께함, 그 일에 함께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암과 믿음은 지금 주님이 지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암과 믿음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암, 믿음 그 안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될 현실 앞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지 살겠다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낼 수 없는 암, 믿음은 제자들의 인생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길에서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에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 핍박이라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우리 조국교회나 이민교회 성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뭘까? 대부분 이런 느낌일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뭘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이강택 목사를 5년 반 보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무례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곤란하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천성상 잘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내용을 이렇게 잘 유추해 보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복 받고 이제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꽃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그게 가짜 복음이고 거짓이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매일마다 뭘 줘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어찌 꽃길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 대화의 내용,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런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을 걷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다고 믿는다고 했던 거엔 그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도망가죠. 제자들이 안다, 믿는다 얘기한 그 주님의 길 안에는, 그 암과 믿음 안에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신비가 뭔지도 모르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산의 기쁨이 되는 건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암과 믿음이라는 것, 실상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불과 하루도 남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암과 그들의 믿음이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주님식의 팩트 체크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암과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 정도의 암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정도 수준과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알미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33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33절입니다. 얼핏 보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알매, 껍데기를 살짝 벗겨보면요. 그 안에 33절에서 주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금 주님이 믿는다, 안다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니들의 그 암과 믿음이 그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33절을 잘 보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주제가 또 등장하죠.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환난 당한다라는 말은 그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보세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은 꽃길을 걷기 때문에 여기가 평지가 푸른 잔디가 있고 이 안에 꽃들이 만발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3절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밖에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꽃길 속에서 온실과 화초들이 가득한 곳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귀는 것 속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폭풍우가 부는 비바람이 부는 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그 상황에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평안을요. 어떻기 때문에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 어구가 어디서 느끼는 평안이고 샬롬입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제자들이 느낄 앞으로 주님이
제자들이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 잘 아세요. 제자들은 비바람 불고 폭풍우가 부는 곳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 불고 폭풍우가 부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요,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설교 제일 마지막의 일성은 이겁니다.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문맥 속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는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없는 승리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만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이 신이 그의 육체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미리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세상도 폭풍우와 비바람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었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폭풍우와 비바람이 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주님이 느껴야 할 평안은 폭풍우가 없는, 폭풍우가 잔잔한 곳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그 역설을, 그러니까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어구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을 모르면 늘 변죽을 울리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안다, 믿는다고 변죽을 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의 암과 그들의 믿음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합니다. 십자가가 승리가 된다라는 비밀을 모르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오늘 밤 수준이고 실력입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오늘 밤의 실패 넘어 다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그들이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실패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그 비밀을 깨닫게 될 제자들이 승리할 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준 것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은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도,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사실은 역설적인 승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사회와 그레코로만 사회의 문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십자가는 실패한 반란의 괴수가 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성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실패,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승리. 십자가는 승리다. 왜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려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 죄악을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이건 기독교 구원의 절반짜리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 새롭게 하는, 지금은 시간이 가면, 전에 권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나도 젊을 때는 참 고왔는데, 제가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셨다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고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름 생기고 약해지고요. 주님이 새롭게 만드는 기독교의 새로운 세상은요, 우리의 지금의 이 연약함들이 극복되는 세상입니다. 주님과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어떤 몸이 되는지 제가 뭐라고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믿는 건,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로운 세상은 지금 좋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고도 좋은 거 보면 좋네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미친 듯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럽 땅과 소아시아를 누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여셨다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사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승리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될 거라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했고 세상이 실패한 자의 반란의 최후라고 이야기했던 실패의 대명사 십자가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내셨고, 주님은 그걸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우리의 사령관으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묵상하며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않았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협박과 공갈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제자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요 사이에 성령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질문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프레스 온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변화됨의 그 원인을 성령 받음이라고 지금 이분이 규정하셨잖아요. 그럼 제 질문해 볼게요. 성령 받음이 도대체 뭐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나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석할 때가 참, 그런 경향성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농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자, 성경대로 좀 해볼까요?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자, 그걸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승리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보았고, 그렇게 해서 장사 되신 것도 그들이 확인했고, 3일 만에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채로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허상과 힐루시네이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가르침을 주시면서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사로 부활했는데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소생한 겁니다. 잠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주님 안에서 첫 번째로 실현되어진 겁니다.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신비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사이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승리가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들이 부족하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며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거를 그들이 충분히 그들의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을지언정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확실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승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16장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똑같은 종류의, 심지어는 그 핍박의 대상도 같아요. 똑같은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데,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뭘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고요. 그거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설명 안 되지만 현실로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겪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우와 비바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핍박당함을, 이 환난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이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담대히 십자가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달라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해석이 달라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상고가 된 거 아닙니까? 틀림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사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에 부활로 승리였듯이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만나게 될 십자가도 반드시 승리가 될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라고
허락하셨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버리고 도망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제 인생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 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도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정직한 우리의 실존이고 실력이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지만 내 십자가는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일이 빈약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였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반드시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예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본질이 십자가 승리,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의 철학 교수였고 동시에 목회자였던,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달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님, 이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일갈했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분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같습니다. 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은 뱀파이어들이 피를 환장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 그러면 환장하고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피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죠? 너희는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하고 속량해 주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주님 걸어가신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일단 이게 팀해지면 안 돼요. 일단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세임 챕터가 안 되면요, 저는 그건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이걸 교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올로지를 동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대관절 무슨 이유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진리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다 갈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예수 제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와 조국교회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진짜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아마도 맞을 겁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인 거죠. 주님의 피라 그러면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 나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다 용서해 준다. 그런데 그 용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시라고요. 주님 그걸 따라오라고, 우리 그거 따라오라고 구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구속해 준 건 좋아하는데 따라가는 건 싫다. 예수 제자가 아닌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였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승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산통이 된다고 하는, 끝내는 마지막엔 기쁨이 되고 기쁨과 희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가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해일 겁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승리란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승리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주님이 승리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는 리더, 목사 당신이나 저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폭풍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NHPC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사실 10장, 16장,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처음부터 흐르고 있었죠. 16장의 시작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 박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될 박해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제일 마지막을 마치시며 대단한 고별 설교의 제일 마지막을 십자가의 승리의 우렁찬 외침으로 종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일 당신이 그 연약한 몸으로 지셔야 하는 십자가. 보통의 죄수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관례였고 통례였음에도 불구하고 somehow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연약한 몸으로 주님은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걸어가셨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저주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미리 선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였고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엄청난 지혜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NH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실한 NHPC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